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대단한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무실 때 눈 감고 편안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시면 이제 일하기 전에 시작을 고백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을 만났고요. 이제 또 저희 형님을 오래간 만났습니다. 형님 만나는데 이제 뭐 길게는 만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제 형님도 자아가 강하세요. 자아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일단은 IQ가 높으시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자아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직업은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35년, 40년 가까이를 이제 컴퓨터만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한창 벤처 열풍이 불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컴퓨터 개통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저희 형님 이제 컴퓨터를 이제 자료 때문에 이렇게 딱 찾다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명상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 오니까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갈급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것은 남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실은 나구나 나. 그래서 사단의 최대의 공격 목표는 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문제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의 타겟은 납니다. 나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리거든요. 그렇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요. 내 일에 다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셉, 모세, 다니엘 그리고 바울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수도 없이 많고 쫓겨다니고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늘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망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항상 나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서도 뭘 타겟으로 삼냐?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걸 보고 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게 주인 됩니다. 그 다른 게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많은
마음, 느낌, 이게 항상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붙잡았는데 반드시 틀린 걸 붙잡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잘하겠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틀린 걸 붙잡게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나는 악한 왕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악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까 좀 이게 부강하게 좀 나라답게 넓게 글로벌하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한 겁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바울의 이 바알 신의 광신도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광신도로 섬기는 그런 이제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글로벌하게 좀 힘있게 멋있게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틀린 걸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세상의 것으로 내 힘으로 공부하고 일을 해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 뒤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좀 볼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탄핵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힘들 때 사실은 얼마나 그 가문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머니도 총 맞아 죽으시고 아버지도 총 맞아 죽으시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 때 아마 누군가 주변에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었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뭐 한 학기를 다닌 것 같은 게 몇 개월은 다녔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복음 모르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제 성공한 분이 됐죠. 선거를 하기만 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거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안타까운 건 그때 누군가 좀 정확한 복음을 그분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과 틀린 것을 선택하고 실패의 길을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일지라도 그보다 더 악한 이세벨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이전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의 본론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7천 제자의 응답과 엘리사였고 결국에는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도단성 운동, 중요한 전도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숨겨져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가뭄이 와서 오랫동안 나라가 힘들게 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아합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합한테 가라 했으니까 가면 되는데 굳이 이 오바댜를 통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제
오바댜를 등장시켜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 이 아합 왕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나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사실은 오는 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응답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비가 안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가뭄이라는 재앙이 왜 왔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영적 상태대로 더 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온 거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뭐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이게 통계를 보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코로나에 그 사망자도 많고 확진자도 많은데 사망자가 70만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만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100년 전에 스페인에 이런 독감이 뭐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이제 유행병이고 질병에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6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과 절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수천만 명입니다. 확진자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왜 왔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를 그 당시 지도자였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목적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오바댜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첫 번째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죠.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오바댜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근데 아합 왕의 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합 왕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름 부를 때마다 뜻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오바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를 때마다 오바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합 왕도 이 악한 아합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도 인정할 만큼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봤던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는 얘기는 왕궁의 살림살이를 이제 관리하는, 왕궁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름대로. 자,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하죠. 다른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하의 가장 악한 왕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하고 맞는 게 있겠습니까? 안 맞겠죠.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선택하냐?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은 너무 이상한 직장 상사 많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이상한 직장 상사 많대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말도 안 되는. 물론 군대에 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느 직장에 가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만 직장이야. 내가 때려치고 나와야지. 그럼 주변에서 열일만 그렇게 합니다. 야, 네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네.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지금 있는 현지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유가 있어서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 다 덮어두고 그냥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아합 왕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내가 보기에 맞는 선택, 상황에 맞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면 아합 왕의 길을 또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모르고 나는 잘 선택한다고 나는 했는데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 그대로 오히려 악한 아합 왕이 너무 인정할 만큼 어느 정도로 인정하냐? 살림살이를 다 맡겼잖아요. 왕궁의 살림살이를 다 맡겼고 아는데 이놈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불신자지만 압니다. 불신자도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보고 압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거를 알고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오히려 다 맡깁니다. 그때부터 그 모든 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것처럼 바로 왕도 이 아합 왕도 아는데 데리고 있죠. 그만큼 사실은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였는데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자기의 중요한 주인으로 고백할 만큼 확실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때 이제 그 오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지금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오바댜가 얘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붙잡고 전달합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얼마나 악한 왕 아합 왕이 그동안 이제 이 엘리야를 찾아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엘리야가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가서 전달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근이 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그렇죠? 그것도 그 나라의 가장 실세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이 사람의 직업은 눈에 보이는 거였지만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아합 왕의 신하였던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응답 속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오바댜의 숨은 작품이죠. 갈멜산 전투의 중재자였고 이후에 일어난 핍박과 엘리야의 망명상을도 다 본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자도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에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그 시대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응답이 7,000명의 제자의 응답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 시대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끌려가서 사실은 망하는 이때 호렙산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숨겨놓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시대와 그리고 전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도단성 운동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시대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도단성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작이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땅, 그 지역, 그 현장, 그 직장, 그 학교,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도단성 운동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던 오바댜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바댜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실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언약과 여러 가지 많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중직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우리 모든 중직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의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 오늘 봤던 미리 누린 오바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일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아하방한테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요. 이미 미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고 있었던 제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평상시에 인도받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작은 부분이 결코 작게 끝나지 않고 기도와 연결되면, 이 모든 것들이 기도와 연결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까지 이르는 2, 3, 7 나라의 그 응답은 어디서 시작하냐? 예루살렘과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 지금 있는 내 현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조시다가 실수로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좋은 현장이든 힘든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이 기쁜 현장이든 슬픈 현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지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 주인되지 않으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딱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딱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모르게 다 받았는데 아하방이 걷던 길을 또 걸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중직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야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루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꺼두고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잠깐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내 마음에 담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 담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하는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늘 또 말씀 주신 유 목사님과 또 이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오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할 영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제 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로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그렇죠?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할 만큼의 그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세계 복음화의 영역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력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 모든 지혜의 시보가 다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체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주세요.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확실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제력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싸우지 않고도 누렸던 100배의 축복, 그렇죠? 샘의 근원을, 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던 르호봇 경제 주세요. 세계복음화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대적인 만남이 됩니다.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만남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이름을 남긴, 그리고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어도 줄 중요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 그냥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할 복음의 메시지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옵니다. 확실하게 전달할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나와 연결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저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이러면 그 속에서 시대적인 만남이 됩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말씀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인데요, 작은 부분인데 여기서 오는 응답은 작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끝 237 5천 종족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심이 창대하리라. 분명히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세계복음화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응답받는 그 대열까지 가게 됩니다. 오바댜가 처음부터 도단서 운동을 생각하고 기획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바댜는 처음에 본인의 있던 그 응답이 도단서 운동까지 될 거라고 몰랐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있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정을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현장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부르심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가진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만 보고 난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게 맞다면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 수준이 서밋의 수준이 됩니다. 영적 정상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다 보니 세상의 정상을 넘어선 서밋 위의 서밋의 그 수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내 형편이나 사정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본질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다르죠. 그리고 표준이 다릅니다. 모델이 다릅니다.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모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237의 응답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내 현장, 현실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요, 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도단성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아람 군대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죽게 됐거든요. 수많은 이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죠. 눈을 열어줄 때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가적인 재앙이었던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문이 됩니다. 분명히 문제였는데 이게 답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전도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쳐서 재앙 만난 시대가 됐는데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축복과 응답을 더욱 중요하게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온 중직자의 모델이었던 미리 누린 오바댜처럼 영적 서밋의 중직자로 서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사 이제는 7천 제자와 엘리사의 응답을 넘어 도단성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주신 현장 속에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사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과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두고 마음껏 쓰임받는 능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건 나의 연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거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최고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